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은혜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의 의미처럼 은혜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잃어버린 은혜의 이유 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고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서 점검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영적 어떤 교훈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하면 이 왕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나라 역사로 간단하게 비교하면 광개토 대왕이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가장 넓은 땅, 그리고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그 대표적인 왕이 광개토 대왕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가장 강성하고 가장 편안하고 안팎으로 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지요. 장장 41년. 보통 41년 하면 그 정도 통치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정권이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암투와 암살과 음모의 그런 정권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1년 통치한다는 것은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전성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또 이 시대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한 왕이 다스리는 때에 적어도 3사람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넘쳤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은혜가 없었다는 걸까요? 예,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들이 있는데,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이 있는데, 이런 서신들이 쓰여진 그 교회들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교회였을까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게 성경에 예수의 교회서가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참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3사람이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런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이런 편안한 삶의 이유가 뭔가, 자,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하 14장.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런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저기 제일 꼭대기까지 정복을 하고, 또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그 남쪽은 이제 유다가 되겠죠. 유다 국경까지 제일 남쪽은 사해부터 제일 북쪽은 하맛. 그러니까 가장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자, 이런 은혜를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죽고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유다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에서 10지파가 사라지는, 초토화되는 그런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 말도 안 섞을 정도로 내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려서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30년이 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영적인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의 어떤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첫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사모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 개입하시는 때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날을 축복할 거야. 자유롭게 할 거야. 칭찬할 거야. 상급을 줄 거야. 이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 하면 그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곰보다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인가 봐요. 사자보다 곰이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자 피하다가 더 무서운 곰을 만난, 우리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상황이 더 안 좋아, 여호와의 날은 더 안 좋은 날이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의문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 이 바보야. 이걸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책망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 그런데 시대가 번성하고 살기 좋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호와의 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집사님 얼마나 상급이 집사님 참 집사님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판하면 목사님 위로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왜 자꾸 목사님 심판, 어둠을 얘기하고 캄캄함을 얘기하고 악인에게 임하는 어떤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까?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어떤 이렇게 붕 뜬 부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잘 되고 흥하고 복받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반쪽만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사회가 또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의 미혹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착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 잘못 배운 거야. 잘못 깨달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은혜는 물론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4장을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자 6절부터 11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6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게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8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 비틀거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제 가뭄이 든 거죠. 이 가뭄을 하나님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9절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어떤 자연재해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11절까지 5번의 어떤 사인을 주어도, 전염병을 주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어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 배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오늘날도 문제는 문제지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이 영적인 걸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과 모양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위로하고 잘했다 오냐 칭찬하고 교회 예배 드려주는 것만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삶에 문제가 생겨도요, 그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찾기 바쁘고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죠.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치유자 아닙니까? 근데 그건 말고요. 이럴 때 먹는 좋은 약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집에 가면 뭐에 좋다는 약은 다 있어요. 배가 부르게 먹어요. 근데 신약 구약은 안 먹죠. 여러분, 은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나요? 여러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저 들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사모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30년 뒤에 임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날인데 천지도 모르고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절기 성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봉사 이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신이나 어떤 헌금의 의미가 되겠죠. 23절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뭐예요? 찬양, 경배와 찬양도 하지 마, 안 들어, 그거예요. 아니, 우리는 절기, 성회, 여러 가지 예물, 찬양,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도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4장 다시 한번 보면요. 4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아침마다 예물 드리는 사람 있어요? 3일마다 11조 드리는 분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수 은혜해, 은혜할 때 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라고 하는 거, 즐거울 낙, 헌신할 때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또 은혜 특별히 없어도 그냥 즐거워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막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소리내서 떠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네 만족으로 드리는 거지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할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전통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졌나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것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자,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임의로 세우는 거예요. 임의로 제사장 삼고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뭐냐 하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애초부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 하고 싶으면 다 시켜. 아무나 자격이 안 돼도 그냥 다 시켜요. 그리고 절기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신앙이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 때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성경은 분명히 몇 월 달 몇째 날을 절기로 삼아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의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 없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믿어왔던 어떤 종교적인 것만 반복할 뿐이지요. 그래서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성경 어디에서 3일마다 11조 하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소산의 11조인데 아침마다 희생 제물, 아침마다 제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어.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 거죠.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말씀은 덮어놓고 전통만을 믿고 지키고 그걸로 따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역전에 대해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열심히 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자의로 하는 거잖아. 네 기분에 하는 거잖아. 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인식, 잘못된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어떤 신앙의 틀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전통도 예를 들면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미혹되기 쉽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또 보여지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점검이 되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우리는 똑같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이 있죠. 개혁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은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 이러면 되겠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거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익숙함, 안락함, 편안함 때문에 점점 그 전통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전통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호세아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좀 보세요. 말씀 좀 보세요. 그거거든요.
자, 아모스도 5장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야, 나야 나. 전통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더 뜨거운 찬양, 경배의 어떤 그런 음악성이 아니라 나를 찾아 나를. 6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 여러분, 전통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리를 따집니다. 교단을 따져요. 전통을 따집니다. 교세를 따져요. 유명세를 따집니다. 이름을 따져요. 명성을 따져요. 명성을 따져서 명성교회 간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편안함을 찾아요. 기가 막힌 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정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가고 이제 자녀들 다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또 교회를 옮겼대. 아무리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누렸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세 번째, 계속해서 24절부터 27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구약 성경에서 정의, 공의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게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물어봐요. 이것은 확인시키는 거죠.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 드렸지? 예, 맞아요. 예배 드렸어요. 과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와.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이게 뭐냐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해요. 편안해요. 지금 가장 부강한 정성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의 왕,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 식굿, 기운. 식굿과 기운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뭐 별을 의미한다, 토성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우상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고요.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자기들이 이제 만든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신들, 복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어요. 광야 시절에.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선택을 해서 나는 이 신이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신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각자 만든 신들이 있어서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권세의 신, 건강의 신, 어떤 신들은 자녀 신, 자식 위한 일을 하면 물불 안 가리는, 또 어떤 신은 자기 자신, 자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해. 다 만들면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중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을 할 때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어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은 그 은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려서 지금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 편안함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섬기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다니면서 어느 병원 누구가 명의야 명의, 이 사람한테 가봐 백발백중으로 고쳐. 아니 교회 권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병원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병원에 돈 한 푼 안 받고,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막 밥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는데 그러고 다녀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먹어봐. 아니 세상에 교회 집사가, 권사가 예수를 얘기해야지 뭘 먹어. 그거 먹으면 안 좋아. 이걸 해봐. 여기 가봐. 이따위 소리 하고 다니면 그게 집사입니까? 잡사지. 그런 분들이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병원 가서 수술 받을 때 수술 잘하게 한 게 그 병원이나 그 의사의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환경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알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래서 힘든 거야, 저래서 힘든 거야, 이걸 먹어서, 이걸 안 먹어서, 이걸 먹어서 좋아진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헌금 더 많이 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말 한마디에 11조 1,000,000원 1억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의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운이 줬어, 식굿이 줬어, 또 내가 만든 신, 약의 신이면 이 약 먹었더니만 고침받은 거야. 피부의 신이 있어. 이거 바르니까 피부가 기가 막히게 윤기가 잘잘잘잘. 건강의 신이 있어요. 뭐 했더니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 자체도 누가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뭐 음식이 좋으면 좋아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점점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비슷한 증세로 고생을 하면 뭐라 그래요? 가서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한번 순종해서 먹었더니만 참 효과가 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음식 하나를 통해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이 아토피 이런 것들 이렇게 고치게 하시고,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집사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이 음식을 통해서도 나를 고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은, 삶에 대한 평가는 아마 다를 거예요. 기운, 씨굿, 내가 만든 별 형상, 이게 이상한 어떤 형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말, 우리 행동이,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큰 힘인 것처럼 누리고 있는 그 자체를 뭐 씨굿, 기운, 내가 만든 신, 뭐 이런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될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은혜 받았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광야 때 40년 동안 예배 드렸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예배 드렸어. 과거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우상들이 드글드글 하면서 말을 하면 말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만 얘기해요.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내가, 그런 모습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진단하면 돼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없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이것도 뭐 필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원인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자. 바른 말씀을 배우자.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애쓰자, 노력하자, 시간 투자하자. 지금까지 내 생각, 내가 느낀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자. 좀 그걸 좀 깨뜨리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그런 경험들, 전통들 좀 깨뜨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교단, 교리, 교파,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이 가르치는 목사 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나의 유익이다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내자. 익숙한 삶으로 살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더 의미 있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까? 그런데 늘 마음은 공허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성숙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타산지석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보다는, 책망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겠다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목표가 세워져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십자가 용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